자, 15장에서 19장까지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으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때 주어진 규례들이 쭉 나와 있고, 이제 오늘 20장부터 25장까지는 38년간 광야 생활 이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면서 모세 신명기 설교가 있었던 모압 평지까지 여정, 그 여정 중에 있었던 기록을 오늘 20장에서 25장까지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미리암이 오늘 이제 죽죠. 또 모세 아론의 가나안 입성을 금지하셨던, 하나님 앞에 금지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무리바 물 사건이죠. 오늘 그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38년 동안 긴 여정 속에서 이제 거의 마쳐갔죠. 40년 다 채워지는 이제 그런 시점인데, 그때 처음 광야 생활을 시작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직결했습니다. 돌아보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 왔을 때 2년 걸렸죠. 출애굽한 2년 동안에 성막도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사도 시작이 되고, 이렇게 다 이제 출발하고 왔을 때 이제 가나안으로 바로 가면 좋은데, 이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하게 하고 났을 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이 반역 사건이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38년 동안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 광야 2세대가 자란 상태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모인 거예요. 다시 모였는데 이 모습을 딱 보니까 광야 1세대가 다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됐던 바로 그 장소에서 또 다시 물이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모세 아론을 또 원망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다시 빠꾸 그러면 2세대도 죽고 다시 또 38년 만에 또 제 3세대가 또 세워야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남은 1세대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 원망이 더 컸지 않나. 그들이 거의 이제 아비 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망의 흐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수준이 되어서 가나안 들어가는 건 아니죠. 여전히 똑같더라, 불신앙이더라.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까지 기억할 것은, 이 불신앙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이렇게 자꾸 연장시키고 지연시키는 게 있어요. 불신앙은 자꾸 지연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은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이르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1절에 첫째 달은 출애굽 제40년째가 되는 해 제1월, 새해 1월이야. 40년째가 되는 1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38년 전 광야 1세대가 반역했던 그 가데스로 다시 돌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 38년 전에 반역을 안 했으면 그때 가나안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과 반역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때가 38년이 이렇게 지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고통스러울 때, 그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아야죠. 그게 마땅한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럴 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더라.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면 그 안 된 상황에서 뭐 다른 방법이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 어려운 환경이 좋아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악해지고 더 못되게 돼 있습니다. 고통만 더해지게 돼 있는데 인간은 꼭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원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해서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으면, 인간적 유익이라도 있으면 뭐 어쩔 수 없다, 그럴 수 있다 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거든요. 더 어려워집니다. 형편이 더 어려워지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더라.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불신앙은 그래서 그렇게 원망할수록 하나님 때가 자꾸 지연이 되고 멀어져 가고 다시 떠나가게 돼 있어요. 멀리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이하를 보더라도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견디어라. 믿어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없는 게 인내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 환난 날에 지혜가 있는 사람 인내합니다. 입을 지키죠.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하지 말라. 환난 날에 주님을 구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능력.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는 곧 능력이에요.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때는 더 멀리 가게 돼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성도는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는 것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회중이 무리 없으니까 모세 아론에게 모여들고는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그들은 이 광야를 뭐라고 악평하느냐면 이 나쁜 곳, 그래서 이 나쁜 곳. 자, 이 나쁜 곳. 자, 5절을 보면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러면서 왜 나쁜 곳이냐 봤더니 파종할 것도 없다, 무화과 나무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결국 마실 물도 없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쁜 곳에는 지금 없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 같으면 이 나쁜 곳에 진짜 없다 하는 이곳에 40년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지금 이 말대로 없다 하는 이곳에 40년을 살 수 있을까? 가족 데리고, 그리고 혼자도 아니고 200만 명이 같이 집단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혼자면 어떻게 버텨보죠. 가족 버틸 수 있어요. 200만 명이 그 하수 처리 뭐 이런 물 처리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집단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40년을 없다 하는 이 나쁜 곳에서, 그들이 말하는 이 나쁜 곳이라는 곳에서는 40년을 집단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없다고 얘기한 건 눈에 보이는 것만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여기서는 지금 뭐 파종할 것, 무화과는 포도, 석류, 마실 물 없다. 이것만 없겠어요? 더 없는 게 많죠. 고등어도 없고 깍두기도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없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여기 200만 명 백성들 다 얘기해봐라. 그러면 200만 개가 하나씩만 얘기해도 200만 개 없는 게 없다. 파라다이스도 없다. 수영복도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TV도 없다. 핸드폰도 없다. 얼마나 많아. 얼마나 없었으면 나쁜 곳이에요. 이 나쁜 곳.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없는 곳에서 집단적으로 40년을 거주할 수 있느냐? 없잖아. 진짜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40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눈에 보이는 건 찾으면 찾을 수 없는 거 투성인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40년을 없는 곳에서, 이 나쁜 곳에서 40년을 다치지 않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눈에 안 보이지만 역사하는 기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적. 누구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인데 40년 동안 살아왔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자기들이 월급 받았어요? 40년 동안? 아니잖아요. 노력했나요? 아니잖아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예, 맞아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보면 없는 거. 거짓말한 게 아니다. 내가 무슨 거짓말했냐? 이러겠죠. 불평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럽니다. 눈에 있는 것만 얘기하고 난 거짓말한 적이 없대. 근데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있는 것만 얘기하니까. 천국이 어떻게 보여요? 눈에 있는 것만 말하다가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눈에 있는 걸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약속을 어떻게 눈에 보여요? 내일 미래적인데 약속은 이루어질 건데 어떻게 눈에 보여요? 우리는 믿음을 말하고 약속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걸 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곳, 그것은 다른 말로 이것을 기적의 장소인 거죠. 기적의 장소예요. 나쁜 곳이 아니라 기적의 장소를 말해요. 10명의 정탐꾼도 가가지고 있는 것만 말하고 왔잖아요. 눈에 보인 것만 말하고 왔죠. 똑같은 현장을 보고도 말씀이 이루어진 실체로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빼버리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비록 외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이 나쁜 곳이에요.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진짜 이 나쁜 거죠. 고등어도 없는데, 그 흔한 고등어도 없는데, 갈치도 없고 문어도 없고 조개도 없는데, 눈으로 보면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나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지난 4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진짜 40년을 거기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이 나쁜 곳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구경한 사람이야. 진짜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핍박받는 사람들 보면은, 핍박한 사람들은요, 저 정신 나갔다, 미쳤다, 이 시국에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니까. 근데 핍박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감사된 게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경험을 해봤으니까. 영생을 맛보니까. 근데 이 나쁜 곳 할 때, 진짜 나쁜 곳이네. 그러면 경험이 안 한 사람들이잖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군 하고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진짜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았고, 그게 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만나가 다 기적이고, 마신 물도 그렇고, 세탁 문제, 의복 문제, 당장 낮에 너무 더운데 구름 기둥이 다 덮어주고, 저녁에는 또 구름이 불이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천국의 냉조 시스템이 다 움직여지는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기적인데, 그걸 진짜 맛봤다면 그게 보통 일이냐고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데 성경책에 만나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일이냐고. 지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또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40년 동안 받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계속 원망과 불평으로 40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은 고백이 달라요. 고백이. 말하는 게 다르다고. 똑같은 현장에서도 말하는 게 달라요. 물론 없어요. 부족하죠. 거기에 뭐 에어컨이 있겠어요. 그런데 은혜로 보자고. 은혜로 보면, 여러분이 광야에 캠핑 갔는데 텐트도 안 갖고 왔는데 구름이 싹 와가지고 여러분만 덮어줬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자랑해야죠. 그거 하나님의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그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고백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 중에서도 사람마다 신앙 따라 믿음 따라 고백하는 게 달라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무슨 말 하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원망이냐 불평이냐 아니면 감사냐 찬송이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원망하는데 그 원망은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믿지 않는 자의 불신자의 불신앙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믿는 자 속에 있는 불신앙도 있어요. 믿어. 예수님 믿어. 근데 이성이 허락되는 것만 믿어. 그 이상은 안 믿으려고 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불신앙과의 싸움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으로서의 불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 속의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38년 동안 방황하고 광야 생활에 38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모였는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사실 모세 아론은 원망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물을 주셨고 고기도 주셨고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온갖 광야에서의 위험 요소 다 보여주셨어요. 낮에는 더위를 우산같이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늘에 올라가서는 구름층을 덮어요. 이렇게 그 지역을 다 덮어준 거예요. 우산처럼. 밤에는 또 불로 추위를 덮어주셨어요. 그 약간 추울 때 여름 말고 가을이나 겨울에 가가지고 이렇게 캠핑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모닥불 피워보면 아시겠지만 불꽃이 올라가면요 앞은 뜨끈뜨끈한데 등은 추워요. 그러니까 불기둥만 있으면 내 불기둥이 이렇게 가서 하늘에 가서는 이렇게 덮어진다고. 구름이 있어서 이렇게 지병을. 사람 날로 피워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지혜와 능력 차원이 아닌가. 하나님의 200만 명을 덮일 만큼의 뜨거운 불길이 그것을 회전하게 산에 덮어주고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이 이렇게 덮어주고.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주셨는가? 날마다 해주셨어요. 날마다. 그것도 기적으로. 근데 여러분 은혜도 계속 베풀면 권리인 줄 알아요. 은혜를 계속 베풀고 말하지 않고 은혜를 주고 나중에는 왜 안 주냐 이렇게 당연히 권리로 한다고요. 권리로. 날마다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했어야 되죠. 근데 그들이 지치고 힘드니까 마실 물 없다고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들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어떻게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 먹여주셨잖아요. 성경에는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건 없이 계속 그들을 먹이셨겠죠. 예를 들어서 마라이스물 물 없다고 했을 때 그 물을 마시게 했잖아요. 달게 해서. 또 지금 모세가 초기에 또 반석에 물을 쳐서 마시게 했어요. 지금은 38년째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건이 되게 하지만 결국 이제는 명령에서 내라 그랬는데 물을 쳐서 내잖아.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 과거에 하나님은 물을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모세요, 우리가 물이 없는데 물을 마셔야 될 것 같다 하고 이제 모세에 의뢰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물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모세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물 없다고 그걸 핑계로 삼아가지고 38년 훈련받고 왔는데 물을 왜 대령 안 해주냐 이거. 딱 오면 알아서 쫙 물을 깔아주고 생수 쫙 깔아주고 카페 깔아주고 해주셔야지 하나님 왜 그러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은혜를 줬는데 이제 은혜를 미리 안 줬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아니고 원망해서 그런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을 말해야 돼요. 우리 영혼의 갈망함,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물 없다고 난리를 치는데, 자, 원망한다고 지금 현재 물 없는 갈증이 해소되나요? 원망한다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물을 얻게 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하는 건데, 누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구청에서요? 나라에서? 자, 한번 이 땅에 어떤 능력자가 당장 물 없는 현장을 200만 명분을 물을 당장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에도 sen스통 회사에 전화해서 200만 명을 당장 갖다 놔라. 이게 되겠나고요? 당장 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모세와 아론이라고 해도 그들이 그 갈증을 해소시킬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모세에게 와서 그냥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왕이라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일단 책임은 모세야, 네가 끌고 왔느냐, 뭐 책임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필요한 거면 불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배가 갈증 내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은 책임을 뭐 따지고 뭐 그렇게 하기 전에 일단은 필요한 거 뭐예요? 물이죠. 물을 얻어서 갈증을 해소해야 되는데 과연 이 갈증을 해소시킬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책임 물어도 될 일도 아니고 또 바로에게 돌아간다고 해서 물이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억지 부리는 거 보세요. 모세한테 난리를 치고 하나님 앞에 그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식인데 40년 걸려 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생각해 봐야 돼. 머리를 써서 지금 필요한 게 뭐지? 원망할 게 아니라 물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될 상황이면, 갈증난 상황이면 없을 해소할 방법이 뭐냐?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 지혜롭다고요. 지금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이 광야 생활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 갈망함 속에 있어요. 목마름, 갈망. 오직 하면 요즘 마약하잖아요. 마약. 미국 보세요. 미국 나라가 병들어서 지금 플로리다주나 뭐 이렇게 보면은 신종 마약, 그 눈이 빨개지고 눈 동공 커지고 안 움직여 사람이 가만히 길거리 이렇게 좀비처럼 안 오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마약 풀리면 고통스러워. 갑자기 돌면 하고 길거리에 사람 이러고 있고 서 있고 이러고 있고 무슨 좀비 영화 같은 거예요. 중독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들이 마약을 손을 대죠? 왜? 뭔가 목마른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는 즐거움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더 중독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찾고 가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과가 보여지는데도 사람들은 마약을 놓치죠.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 마약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대. 지금. 심각합니다. 깊은 곳의 원인은 뭘까요? 갈망함, 영혼의 갈망함과 만족을 해결받지 못해서 그렇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 그 샘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게 한다. 영원토록 솟아난 샘물이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7장에 가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샘물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을.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채워주고 우리 깊은 곳에 하나님이 생수가 되시는데 성령이 오면은 그 생수로 인한 갈증이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마시게 하는 사명까지 감당하도록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부터 확 터져나오게 하신다. 그 배가 원어로 보면은 코일리아거든요. 자궁이에요, 자궁. 마치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갈망이 해결되는 게
결혼해서 남편을 만났다면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행복이 극치가 되고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간의 모든 영혼의 갈증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해결됩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고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려면 생수의 강같이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강수처럼 터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55장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너희는 그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님 앞에 와야 만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약으로 가요. 마약. 실제로 마약을 해서 뇌가 이상해져 버리고 몸이 상해서 병이 들든지, 아니면 요즘은 정신 마약이에요. 그냥 미디어에 노출돼서 미디어가 가면 보니까 손에 이렇게 우상단지 들고 다니는 거 똑같아요. 스마트폰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어딜 가나 좀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지 못해요. 원래 이렇게 말씀과 같이 보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시간만 나면 핸드폰으로 계속 마주대하게 시간을 보내요. 정신이 뇌가 갉아먹든지 아니면 실제로 마약을 해서 망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훈련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즉각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즉각 순종하려고 자꾸 해야 돼요. 자꾸. 근데 그 순종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려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가 받은 은혜조차도 감사하지 않고 따지려고 드는 거예요. 인간의 선악과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는 믿는 거예요. 따지고 드는 게 아니라. 오늘 모세를 불러 따져들고 다투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회정을 위해서 반석에 물을 내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고 오늘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좀 다른 게 있죠. 17장에서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사건이고, 20장은 오늘 말씀은 광야 40년 다 채운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 한 가지 다른 것은 반석에 물을 명령하라 하나님 하셨는데, 오늘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라 했는데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2번을 탁 쳐서,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팍 치고 또 탁 치면서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화를 팍 치면서 반석에 물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를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네. 자, 뒷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의 부분이 나오고, 앞부분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자, 이 모세 아론조차도 이방 사람들과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이지만 믿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인 모세 아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불신했고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자기 행위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모세조차 이걸 통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13절 보면 제일 뒷부분에 뭐라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뭐예요?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타내지 않았다. 불신함으로. 그게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함을 나타냈다. 자, 여기 사이에 뭐가 있었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모세는 반석에 물을 내는 행위를 했지만 백성을 향하여 분노하고 혈기를 부렸어요. 자, 모세의 평소 행위와 달랐죠. 모세의 평소 모습은 어땠습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어요. 계속되는 백성의 원망, 불평, 지금 모세 120살 다 됐잖아요. 40년 다 채워졌으니까. 얼마나 늙었어요. 옹고집 그러잖아요. 고집생 늙은이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화까지 내봐. 짜증까지 내고 분노해봐. 누가 좋아요? 추노, 그죠? 추노. 노인이 추해. 아름다워지는 노인, 늙어갈수록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말을 잘해야 돼요.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것처럼 추한 게 없어요. 노인이. 입에서 인생을 살아온 만큼의 지혜가 있으면 듣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를 보니까 평소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다 보니까 그냥 자제력을 잃어버렸어요.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호와 앞에서요. 문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 감당하면서 말을 내버렸어요. 짜증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혈기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영적 현장에서 그 영혼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또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의 시대가 될수록 교회가 짜증내고 원망하면 안 돼요. 교회는 더 온유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 흐름을 따라가야 돼. 사실 누가 더 화를 내야 되죠? 여호와가 화를 내야 돼. 그런데 본인들이 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 분노하고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때 분노와 이 혈기를 부리는 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또 다른 심각한 죄인가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이 권투 챔피언이에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지기만 하면 다 무너지고 다 지고 다 이기는 세계 챔피언이라고. 근데 자꾸 깐죽거리고 시비를 거니까 참다가 에이 화가 나서 보통 사람은 때려도 안 죽는데 툭 쳤더니 꼬그라져 가지고 하반신이 어떻게 됐다든지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시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깐죽거렸어요. 이 사람이 뭐 나에 대해 욕을 했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한 번 때리고 내가 세계 챔피언이고 그렇다면 칠 때부터는 내 책임인 거예요. 이와 상관없어요. 이전과. 분노와 혈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불신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혈기와 분노는 나의 죄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요구되는 것과 나에게 요구되는 건 다르죠. 일반 사람하고 세계 챔피언하고는요, 이 주먹 한 방의 가치가 틀려요. 그래서 더 무거워요. 형량이. 분노와 혈기는 우리 영혼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영혼의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실제로 폭력을 행해도 폭력이지만 분노에서 토해내는 말도 심각한 폭력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던 모세조차도 이 질병에 무너졌어요. 저는 이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영혼의 가장 무서운 질병, 사역자에 있어서 영혼의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질병, 마약보다도 더 무서운 정신병, 그게 분노와 혈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의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 신랑감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혈기가 있는가, 그거 봐야 돼요. 그건 다른 것보다 돈을 못 벌고 지능이 없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바보 온다는데 평강공주가 모배살이에요. 바보 온달에 분노했다 그러면 평강공주가 못 살죠. 걸르지도 않았죠. 온유하고, 그리고 진짜 바보니까 데리고 산 거지. 지능은 가르치면 되고 메꾸면 돼요. 더 지혜로우면 되는 거. 돈도 더 벌면 되고.
근데 혈기, 분노 쏟아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좋아요, 착해요. 되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남자들이 혈기와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너무너무 보통 사람 10배로 좋아요. 잘하고. 특히 혈기 부리고 나면 더 잘해주거든. 근데 한 번 부릴 때가 문제잖아요. 사람을 죽도록 패거나 뭐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극단적으로 좀. 그게 다 혈기라고, 혈기. 예? 어제도 자기 형을 뭐 차로 갈아버리고 때 찔러 죽이고 집에 뭐 가족도 죽고 자기도 자살하고 그런 사건이 또 왜 그래요? 다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가족도 죽이고 죽고 뭐 이런 사건들이 왜 다 분노라고, 분노. 어렸을 때부터 다루지 못한 분노들. 제일 중요하게 봐야 돼. 그 인격적 분노, 화냄이 있는 거.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는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땅에 살면서 화내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화가 나죠. 근데 그것을 하는 게 더디하느냐 아니면 폭발적 그 상식선 이상으로 분노하고 나오느냐. 그건 별게 아니라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성내고 불을 낸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모세도 화를 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완전함을 드러내지 못한다. 역사는 해요. 쓰임은 받은데 거절당한다니까. 잠언 14장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지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소망하는 자 땅을 차지해요. 모세가 분노했더니 땅을 못 들어갔어.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 모세도. 물론 모세의 가치와 상급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나안 그리던 그 가나안 못 들어가자. 별개 문제 땅을 차지하. 저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인 여러분이 하늘의 땅을 차지하지만 이 땅에서도 10골 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골 받을 수 있었는데 땅에 묻어두고 살다가 원망불평하다가 그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원망불평하잖아요. 주인에 대해서. 그래서 한 달란트가 시가로 거의 한 20억 되는데 그걸 땅에다 묻고 그리고 당신은 악한 주인에게 악한 사람이라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뺏기잖아요. 뺏겨서 딴 사람에게도 주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러면 분노하지 않을까요? 분노가 없을까요? 분노 자체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분노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화낼 수 있어요. 분낼 수 있어요. 예수님도 화냈잖아요. 불의에 대해서 화도 내셨고 물론 우리와 예수님 다르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도 화를 냅니다. 짜증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과 분노가 달라요. 우리는 날마다 분노 중에도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잊지 않는 하나님처럼 분노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분노할 때 그 분노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분노의 끝이 있어요. 분노의 끝.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끝이 있다고요. 하루 종일 그 다음날 모레 어떤 사람은 10년 전 사건 지금까지 분노해. 그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끝내요. 질질 끌지 않습니다.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이 있어도 오늘 끝이요. 해가 지도록 품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이 나쁜 것은 빨리 끝냅니다. 나쁜 게 없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준이 다 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옛 수준이 있어요. 그러나 빨리 끝내요. 빨리 해결해요. 세상 사람은요. 끝내질 못해요. 나쁜 걸 끝내질 못해요. 마약도 끝내지 못하고 술도 끝내지 못하고 계속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수년 지난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끝내지 못해요. 계속 말하라. 지난 일을 계속 들먹이고 원한을 품고 별것도 아닌데 나쁜 기억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계속 상처를 묵상하고 삽니다. 상함이 있습니다. 몸이 병이 나고 썩게 되고 결국 죄의 노예, 분노의 화의 종이 되어져 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쁜 것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면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쁜 것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 아닌데 하는 내 습관, 내 성품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뭐만 생각하느냐? 그때 그 시절에 그 말 나한테 했던 그 상처 나에게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그걸 붙들고 있다고요. 나쁜 것을 끝내지 못하면, 끊어내지 못하면 새 일할 힘이 없어요.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평생 상처와 원한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게 돼요. 나쁜 것은요, 대적해서 무조건 지금부터 끊어야 언젠가는 성령님 내게,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안 끊어줘요. 내가 지금부터 대적하고 도전해서 끊으려고 해야 돼. 성령의 힘을 입었고. 그래서 용서도 보세요. 용서도 70번씩 7번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죠? 끝내란 소리예요. 완벽하게 끝내라. 하루에 어떤 잘못에, 어떤 사람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그걸 해. 그러면 3번 정도 가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그죠? 실수가 아니라. 아니, 물을 이렇게 일하다가 물을 이렇게 흘려 잡고, 아우 조심해 그랬는데 또 해. 3번 계속 그래. 일부러 그런 거죠. 근데 그걸 70번씩 7번이나 참으라 하는 뭐예요? 치고 박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분노의 마음을 계속 용서하라는 거죠. 계속. 얼마나 용서해야 되죠? 7번 정도?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주여 7번 용서하리까? 아니야. 70번씩 7번. 무슨 소리죠? 끝내라. 오늘 용서, 분노를 끝내라. 그 소리. 끝내라. 자, 뒤집어서 사랑을 언제까지 해야 되죠? 그가 변해서 나에게 잘해줄 때까지. 아니에요. 배신하지 않을 때까지 사랑해 주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계속하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70번씩 7번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린 2번, 3번이면 못 참아요. 근데 70번씩 7번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계속 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주세요. 성령은 나쁜 것을 끝내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계속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테스트를 받아볼 때 진짜인지 아니잖아.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나쁜 것을 끝내요. 그래야 좋은 것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잘 됩니다. 아멘.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끝까지 영원토록 해낼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참 지혜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성령 임재를 구하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능히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땅을 차지하게 할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온유하게 할 겁니다. 그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온유하게 하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 성령이 주시는, 공급해 주신 지혜와 힘을 따라 끝까지 완주하고 사명 감당하고 주 앞에 영광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